저희 첫 번째 교회는 2010년에 개척했습니다. 처음에 교회 개척을 할 때 저희에게 한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현지 원주민에 의해서 자립하는 교회, 선교사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목표대로 첫 번째 교회는 현재 280명, 300명 정도 성도들이 모이는 가운데 있고 90%가 자립한 교회로 이제 독립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2015년에 조금 더 열악한 교회 개척했고,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리고 여러 교회를 도우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말씀은 잘 듣지만 그들의 삶이 잘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저희가 세 번째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을 스페인어로 Testifica con tu vida 이렇게 지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삶으로 증명하는 교회. 저희가 삶으로 증명하는 교회를 세웠다고 얘기하니까 주변에, 멕시코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무슨 교회 이름이 그렇게 생겼냐고, 누가 그 교회를 가겠냐고, 삶으로 증명 안 하면 부담스러워서 누가 그 교회에 출석하겠냐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캐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 참 좋다, 아이덴티티가 분명하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한번 나와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멕시코 땅에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삶이 되는 교회를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듣고 배운 말씀이 삶에 철저히 녹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될 때 그 삶은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빛의 기능을 다할 때 그 빛은 놀라운 파워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줍니다. 소금의 기능을 다할 때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삶으로 우리에게 나타낼 때 굉장한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아무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알지만,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체험도, 그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능력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기에 자랑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많은 설교들을 인터넷으로 듣고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매일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저에게 하고,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를 많이 듣고 또 많이 부담 없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매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서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듣는다고 한다면 그 듣는 설교만큼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가 위축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과 그 뜨거움이 더 불일 듯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드러내야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세상이 말씀으로 뒤집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설교는 많이 듣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설교들을 마치 교양 프로그램처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듣고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녹아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그 나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분명히 운동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멕시코 땅에서 세 번째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저희가 중산층을 타겟으로, 중산층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멕시코는 우리 과거에 불교로 묶여져 있던 가정처럼 캐톨릭이라는 종교로 묶여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종을 하면 집안의 왕따가 됩니다. 특히 중산층은 그것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중산층이 교회에, 개신교회에 나간다는 것은 이제 자기 집안과 작별을 해야 됩니다. 집안 모임도 나갈 수 없고 집안 사람들에게 이제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가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8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숫자가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자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7장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평범한 사람이고, 유대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성경에 아주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구약의 내용들을 쭉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듣고 있던 이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 잘 알고 있네. 참 좋은 내용이야. 나도 마음에 감동이 있다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어느 순간에 이르자 이 유대 지도자들이 얼굴이 붉혀지고 이제 화가 나서 결국은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5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구약을 잘 설명해 줄 때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너무나도 좋아했던 그들이 요 본문 이 부분에 도달했을 때 굉장히 화를 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죽이고 싶어 했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좋아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를 던졌을 때 이 유대 지도자들이 동시에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그들이 삶이 되지 못했음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지키지 않았어. 너희들의 암과 삶이 너무나도 달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왜 많이 아는데 왜 그렇게 살지 않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저도 멕시코를 향해서 갈 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멕시코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서 배운 것들, 또 세미나에서 배웠던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제가 그곳에 갔습니다. 정말 많이 가르쳤습니다. 제자훈련하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성경 공부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교회도 아마 굉장히 많은 성경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알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사는 게 참 살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멕시코 제가 현지에 처음에 갔을 때 이곳의 사람들은 참 비만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요즘 코로나를 맞이해서 멕시코에는 지금 요즘 좀 많이 증가해서 하루에 10,0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약 1,000명 정도 하루에 사망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한국보다 굉장히 젊은 나라입니다. 젊은 층이 많은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유를 멕시코 정부에서는 비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멕시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음식이 너무 풍부하고 음식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게 비만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된 식습관 때문입니다. 멕시코는 아침을 10시부터 11시까지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3시부터 4시. 저녁은 몇 시쯤 먹을까요? 대충 맞출 수 있는데 저녁은 대충 몇 시쯤 먹을까요? 9시. 9시에서 한 10시, 그리고 11시에 잠을 잡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비만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죠. 저와 아내가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저희 교인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동양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날씬해요? 그 비결을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특별한 비결도 없는데 자꾸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시 이후에는 될 수 있으면 먹지 마세요. 6시 이후에는 어느 정도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잠을 자면 몸무게가 어느 정도 빠지게 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인데 그 얘기를 알려주고 나니까 막 너무나 기뻐해요. 내가 이제 새로운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너무나도 좋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분들 아직도 비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듣기만 하고 알았지만 그것이 삶으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꾸 물어보기만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좀 날씬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던 성도님이 그 다음 주에 또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날씬해질 수 있습니까? 또 물어보더라고요. 삶이 되지 못하면 자꾸 묻기만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분명히 강단에서 선포하고 전했는데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또다시 묻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잘못이에요?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삶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늘 물음표만 있어요. 질문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될 때 우리의 인생 속에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은 듣지만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왜 확고하고 확실한 말씀 앞에서 왜 우리는 갈등하고 또 고민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황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데 자꾸 우리는 왜 상황만을 바라보게 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잘못된 열매는 여러분의 밭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네 종류의 밭이 소개됩니다. 여기에서 밭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멕시코 사람들이 보는 스페인어 성경에는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은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찌꺼기가 조금도 섞이지 않은 순수함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살면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에도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네 가지 밭이 소개되죠. 우리가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던 설교인데 네 가지 밭이 등장합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좋은 땅. 내 밭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내 밭에, 네 가지 종류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알미 임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알미 삶으로 이어지면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알미 내 마음밭에 떨어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자신의 경제적인 환경을 말하고, 누구는 자신의 건강을 말하고, 누구는 교회를 핑계 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말씀 외에 다른 생각도 걸림돌도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행할 때, 살아갈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상황이 아닌 약속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삶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걸어가고는 있지만 자기 분명한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고 성경을 처음 소개하고 읽게 되면 불신자들 중에는 거부감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을 읽다 보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라, 행하라, 준행하라. 하나님의 많은 부분의 말씀들이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귀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실천할 때 그 말씀은 말씀으로 남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기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에게 가장 큰 칭찬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교회를 많이 세운 것일까요? 이 칭찬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칭찬은 당신의 설교와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삶이 일치한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칭찬. 당신을 보니까 내가 어제 말씀을 읽었는데 당신은 그대로 살고 있네.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삶을 보면서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멕시코는 캐톨릭 인구가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카톨릭 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카톨릭 신자라고 말하고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성경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당 안에는 우상이 가득하고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우상들 앞에 절하고 그리고 거기에 무언가 소원을 비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보면 캐톨릭이라기보다는 혼합 종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성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같은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모태신앙 교회 안에서도 말씀에 대한 아무런 알미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캐톨릭 신자, 여기 멕시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 나는 성경을 잘 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전도를 아내와 제가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이 나는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에게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전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 삶과 가정이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데 복음이 여러분 당신의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거부합니다. 됐다라고.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면서 아내와 제가 전도의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좀 더디지만 그곳에 있는 멕시칸들을 저희 가정에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거의 요리사급이 됐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초대해서 거의 한 주에 4번 이상 그 멕시코 가정들을 초대했습니다. 초대해서 저희가 결코 예수 믿으세요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렇게 하면 거부감만 일어나니까. 저희에게는 장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나를 초대해 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이 우리 집에 초대하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같이 외국 사람하고 교제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삶을 나누고, 그 가정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리고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런 식으로 극복했다라고 표현해 알려주고, 그렇게 몇 달을 교제하면 거의 대부분의 이웃들이 이렇게 저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심각한 질문을 심각하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하나님과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다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죠. 그때는 성경을 펴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자기가 얘기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꼼짝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가정, 두 가정, 더디지만 3가정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전도에서 오는 성도들이 생기게 되고 함께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도 이제는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해서 어떻게? 실제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전도하는 방식들이, 물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지만 그런 방식들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번째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 이름을 삶으로 증명하는 교회. 그러기 싫으면 이 교회는 나오면 안 됩니다.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같이 삶으로 증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이 말씀을 보니까 역사와 수고와 인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들입니다. 역사와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교회를 이상한 단체처럼 취급하는 사람도 많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감히 세상이 교회를 비웃지 못하도록, 감히 세상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때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학교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맞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는 것이 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삶으로 옮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미 삶이 될 때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라질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말씀이 주는 즐거움에 눈을 뜨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곳뿐만 아니라 멕시코 땅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과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듣는 많은 말씀들이 알면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삶으로 말씀을 녹아내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주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고 기쁨을 허락하시고 소망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